지금부터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비가 이렇게 이슬비처럼 이렇게 내리고 있었는데 점심 공양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노 신사분이 노 거사님이 절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제 눈에는 처량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에 와서 같이 차나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어릴 때 살아온 이야기를 제게 해줬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는 그 청과시장에서 폐지를 줍는 그 빈 박스 같은 거 이런 걸 주우면서 자기를 키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어려운 시절이었죠. 할머니가 평소에 말씀이 없고 그냥 일만 묵묵히 하시고 그 자기는 이제 어린 나이에 할머니 그 리어카를 끌면 그 리어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할머니 곁에서 자랐던 거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할머니께서 몸이 자꾸 노쇠해지고 자기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를 앉혀놓고 부엌에 가서 큰 세숫대야를 하나 가져오고 조그만 간장종지를 가져오느라 시키더랍니다. 자기가 간장종지하고 세숫대야 들어가니까 간장종지에다가 물을 따르니까 주전자에서 물이 조금만 따르자마자 쪽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니는 이 간장종지 같은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세숫대야만큼 큰 복을 갖고 태어났지만 니는 어릴 때 아버지 일찍 가시고 어머니도 널 버리고 가서 이 가난한 할머니가 너를 키우는 거 보면 알겠지만 너는 복이 없단 말이야. 네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지나가는 개미라도 니를 도와서 그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가르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고 자기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니 그 할머니가 하던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을 하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10대가 중반이 넘었으니까 신체가 자라고 그러니까 청가시장에서 과일도 나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성실하게 사니까 항상 예의가 바르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십시일반으로 서로가 막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삶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행복함을 느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당시에는 뭔가 바나나가 귀했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20년 전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훨씬 더 이전이죠. 그러면서 바나나 수입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연관이 돼가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이제 부를 많이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3명을 낳았는데 한 명은 의사가 되고 한 명은 신문기자가 되고 한 명은 또 좋은 또 직업을 가지게 돼서 자식들을 잘 키웠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 배운 게 없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식들을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킨 거죠. 근데 자기가 내게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 정말 가난하고 진짜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이야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지금은 남들이 봤을 때는 부자라고 할 만큼
이렇게 잘 성장을 했는데, 내가 자식을 이렇게 여유 있게 키웠지만 자식들은 아무리 봐도 내 재산에만 의지하고 사는 아이들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살아온 게 우리 할머니보다도 훨씬 모질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슬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참, 그 할머니라는 분이 쉽게 말하면 얼마나 그 손자에게 전해줄 게 없으니까 그 수레를 끌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할머니가 죽고 나서도 내 손자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겸손함이다.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손자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할머니가 그 손자에게 그걸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려가고 나서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이 되고 큰 것은 노쇠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 흘러가는 이 인생의 그 법칙 속에서 영원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 들을 수도 없고, 오직 스스로가, 그 할머니가 그 리어카를 끄면서 추운 시절이나 더운 시절에도 한 생각으로 오매불망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 손자에게 평생에 가는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내가 억지로 막아줘봤자 그 아이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겁니다. 수행자들도 배가 부르고 넉넉하면 수행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욕망이란 것은 편함, 배부름, 넉넉함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갖춰도 만족이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행복이란 것은 어디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뭔가에 열중하고 뭔가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이 되고 사람들이 많은 번뇌를 하고 고통을 받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렇지만 상대와 비교해서 하는 생각들로 괴로워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은 다 타고난 자기의 복이 있겠죠. 환경 조건이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면 다음에 더 좋은 길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좋은 세상을 또 만들어가고 또 좋은 결과를 보고 그런 살아가는 인연들이 보였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